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욥의 인내를 본받아서 길이 참아야 된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바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시간을 몰라서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과 같은 줄 알고 주님이 바로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지금 2000년이 지냈잖아요. 그러므로서 농부가 씨를 심고 그 씨가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고 오래 참듯이 주님 오실 날을 오래 참고 기다리라. 그럼 언젠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상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주 안에 오래 참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는 이 끝절을 당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맹세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제단으로도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맹세하는 것이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보다도 낮으니까 하늘 보고 맹세했다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제단으로도 마라. 제단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단으로도 마라.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생활하다 보면은요, 내가 맹세할 수 있어, 틀림없어, 막 이런 일을 하는데 그건 대단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왜? 인간으로서 꼭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예, 아니요. 그렇게만 얘기하라 이거죠. 참 우리가 평상시에 인간 생활에서 지키기 어려운 일입니다. 맹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헛맹세. 그런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너 이제 곤란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함께 찬송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참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찬송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 한다든지 찬송을 게을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용한 교회가 있습니다. 조용한 교회는 기도도 많이 하지 않고 찬송도 많이 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 순서에 의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 찬송 많이 해야 될 것이 찬송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쫓을 때 우리가 찬송 많이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으면 마귀가 찬송 가운데도 불불불 떨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으로 찬송 많이 하고 또 교회적으로 찬송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저희 어머니는 찬송 660권이면 660권 다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니 죄를 지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그냥 찬송 가사 그대로 다 똑같이 곡을 붙이는 거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우리 어머니가 곡을 몰라서 찬송가 가사를 보시고 계속 부르시는데 그 가운데 신기하게도 곡을 붙여서 은혜로운 찬송을 놀랍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찬송 잘 부르시는 것이 제가 곡조로도 잘 부르는 그런 찬송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찬송할 줄 모른다고 해서 입 딱 다물지 말고 가사 보고도 계속 읊조리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곡조 아는 사람하고 같이 부르면 이제 그 곡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다. 그래서 주일 낮뿐 아니라 저녁, 수요, 금요, 철야 예배 이렇게 기도 많이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 따라서 찬송을 많이 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예. 무엇보다도 병 고치는 교회가 돼야 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병 낫기를 간절히 간구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서 병든 자를 고친다고 그랬어요. 참으로 교회가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일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일을 벗어나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 지도자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떠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정치에 뛰어들 수 있어요. 특히 요새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양당이 서로 이렇게 갈리는 가운데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 무관심해서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정치 올바른 사람이 정치를 할 때 우리들도 편하고 모든 예수 믿기가 편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임하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데 지장을 많이 갖다 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무관심할 수도 없으면서 그렇다고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치를 할 때 그 정치인들이 정의와 공의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정의가 내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양당의 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많이 기도해야 돼요. 참으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고 마음 놓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정치가가 잘못 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받는다. 그런 경우에는 교회가 손해보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도 많이 합시다. 좋은 대통령 나도록, 좋은 지도자가 나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 당시에 교회 장로들은
지금 현재 얘기하는 목사들, 이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 교회를 맡아서 인도하는 그분들을 초청하면은 그분들이 감람유를 이렇게 이마에 찍어 바르고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면 우리 주님이 이 기름이 온 몸으로 이렇게 흘러 퍼져나가듯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머리서부터 이렇게 온 몸을 흘러내려서 치료가 된다. 그러므로서 병든 자가 있으면 일루절로 쫓아다닐 게 아니라 주의 종들을 초청해서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은 병이 난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초창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들은 많이 병원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기 때문에 죄종들로 말미암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부흥 발전되게 된 동기는 병든 자를 병을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많은 병든 자가 우리 의사로서 의술로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아서 그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그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병든 것 또 그 외의 생활에 어려운 일에 대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체험들이 다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치료를 받는데 어떤 구역장이 처음 됐어. 그런데 구역원이 아들을 하나 뒀는데 이 아들이 감기로 그냥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5일이나 됐어. 그러게 그 구역원이 구역장님을 초청을 했어요. 구역장님, 우리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 교회를 연락해서 교회 취해정도를 부르려고 보니까 시간은 없고 애는 열이 펄펄 나고 그래서 이 구역장님이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료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함께 하옵소서. 그러고 가서 그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갖다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기도하고 보니까 애가 없어졌어. 이게 왜 없어졌나 보니까 밖에 나가 뛰어놀고 있어. 하나님께서 새로 된 구역장이지만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뭐 이건 어떤 의사, 이건 어떤 의사, 이건 어느 병원, 이건 어느 병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병의 다이스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라고 했으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따른다. 그래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를 다 누굴 들었냐면 엘리야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엘리야 스스로가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너는 아합한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이것은 엘리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이 땅에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로라고 하는 것은 이슬하고 비입니다. 가지나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메마른 땅입니다. 비가 없는 땅이에요. 거기다가 이슬까지 내리지 않는다 하면은요,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거기가 비는 없지만은 이슬이 있어요. 이슬은 어떻게 생겼냐? 낮에는 뜨거워요. 이것이 식으면은 밤에는 추워요. 그러면 차고 덥관 그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유리잔에다가 찬물을 보면 잔 바깥벽에 이슬이 생기는 것처럼 이 찬 공기가 땅에 부닥치면 이것이 이슬이 생겨요. 그러면 그 이슬이 어떤 경우에는 많이 생기고 어떤 경우는 적게 생기는데, 그 이슬 방울을 이 풀이 먹고 그것으로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재미있는 사실은 들에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이 풀을 뜯는 거 보면은요, 풀이 없는데도 풀을 뜯어요. 그래 신기해서 목동 보고 묻습니다. 아니, 저 양들이 풀이 없는데 어떻게 풀을 뜯습니까? 예, 목사님 자세히 보면은요, 모래와 모래, 자갈과 자갈 사이에 밤이 됐다가 낮이 될 때 그 새벽에 그 추운 기운의 이슬이 거기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이슬 때문에 풀 사이에, 자갈 사이에, 모래 사이에 풀이 자란다 이거죠. 그 이슬을 먹고, 그럼 그것이 이제 자라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갈밭에 떨어짐에 햇빛이 나서 뜨거워서 말라지는 것처럼 이것이 떨어져서 자라다가 햇빛이 나니까 뜨거워가지고 말라버립니다. 이 양들이 뜯어먹는 게 바로 그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요 보면은 그 풀이 없는데, 자갈밖에 없는데 그런 바위 틈에 양들이 퍼져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사는데, 자세히 보면 그 양들이 자갈 사이에, 바위 사이에 난 그 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슬이 중요한 거예요. 비는 없는데 이슬은 매일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이슬이 수분을 공급하는 큰 요인이 되는데, 이슬마저도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없다고 하니 그 얼마나 물 때문에 고생하겠어요. 그래서 임금까지도 물의 근원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중해에 있는 그 습기를 갖다가 부어서 비가 그냥 넘치도록 내리게 했다는,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적이 같다. 엘리야와 우리랑 같다.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게 짝이 없는 그런 말이 되겠죠. 엘리야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분인데, 그분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과 우리도 엘리야랑 같은 사람인데 뭐 우리도 기도하면 되겠지.
그건 교만한 마음이고, 성경에서 엘리야가 우리 왕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 오지 않고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같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는 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도 고치시고 문제 있는 것도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이 그처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돈이 없을 때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는 거 하고 어떤 부자한테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다를까요? 체험한 분들 알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뭐 요청해서 얻으려면요, 그거같이 창피한 적 없어요. 없다고 거절한다든지, 뭐 내일 다시 오라든지, 뭐 이 핑계 저 핑계하고 나도 이렇게 어려운 일에 있으니까 구워줄 수 없다든지, 인간은 선뜻 오냐 내가 해주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 갖다 다시 와라 그런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예,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찾고 두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주 몸부림을 치고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다고 덕 주고 찾는다고 찾아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저 몸이 달고 그냥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모습에 다 그냥 없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말씀했는데, 개척할 때 늘 말씀드렸죠. 하도 돈이 없어서 강원도 10만이 150년 된 산삼 5뿌리를 캤디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한 뿌리만 내게 주세요 라고 아침 저녁으로 그냥 시간 있는 대로 하나님 산삼 한 뿌리요 산삼 한 뿌리. 근데 산삼 주셨어요? 돈을 주셨어요. 이게 산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산삼도 주실까?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딸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 그래 의사한테 가서 딸을 치료해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 딸에게는 얼음이 약입니다. 얼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여러분들 무슨 얼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얼음 주세요. 얼음. 그랬더니요,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우박이 쏟아진 거야. 그냥 우박이 쏟아졌어.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우박을 모아가지고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그걸 가지고 이 냉찜질을 해서 그 딸이 살아났던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하늘에 무슨 날벼락이냐 이거예요. 그러나 마른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박도 주셔서 얼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문제는 우리의 열성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떤 것을 꼭 필요로 할 때는요, 몸이 달고 그냥 몸부림이 쳐지고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늘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고 찾고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들의 기도는 늘 힘이 없어요. 강력하지를 못해요. 정성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몸부림치며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메마랐던 그 땅이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차고 넘치는 장마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이키게 하라. 참으로 사람들 귀가 왜 이렇게 얇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귀에 들어가서 이게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데, 이사야서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내가 평강의 평강으로 지도하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어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데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내 생활의 기준이 그럴 때가 있는데,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떠난 사람을 잘 돌아서게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영혼을 구원한 것이 된다. 참, 요새 한바탕 해리바람이 불었는데 그게 뭐 해리바람이라 할 수도 없는데,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는 그것이 해리바람이 되어서 그렇게 뭐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는데, 믿음에 견고한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일가 없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예수 믿는 대로, 하나님 믿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그대로 나가면 되지. 누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더 강하게 되고 누가 없다고 해서 믿음이 약하게 되고, 그건 믿음이 아니지. 우리 믿음은 우리 주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어떤 사람이 목적이 되고 이 주위의 환경이 목적이 되고, 그러면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죠. 그러므로서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을 잘 가지고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상처받은 사람을 잘 말을 해서 그를 갖다가 그런 데서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 다시 잘 믿게 하고, 그런 일을 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요 어떻게 해서 잠시 떠났었는데요 다시 생각하고 왔어요. 이제부터는 안 떠날 거요. 예수 잘 믿을 거요. 사랑해 주세요. 아, 그럼 얼마나 좋아, 그죠? 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기도합시다.